오늘 은혜 맞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째 되던 날, 1948년 9월쯤이었는데 미국 뉴욕에서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특급 열차 속에 이누가이 미치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유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미치코는 지금 몬로비아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폐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축 늘어진 그녀가 안타까워서 기차의 승무원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미치코가 몬로비아 병원에 간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승무원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몬로비아 역은 아주 작은 간이역이기 때문에 이 특급 열차가 서지 않는 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미치코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역에서 내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전 역에서 내릴 수는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한참 후에 열차 안에 확성기를 통해서 이런 안내 멘트가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 열차 안에는 몰노비아의 병원을 찾아가는 한 일본 유학생이 있습니다. 이 열차는 몬로비아 역에 서지는 않지만 몸이 아픈 이 학생을 위해서 임시 정차할 것을 철도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객들은 전부 자기 일인 것처럼 박수를 치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이 놀라운 호의에 감동한 이 일본인 여학생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몬로비아 역에서는 이미 연락이 되어서 작은 역이지만은 역장과 그리고 병원에서 보낸 구급차가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이 유학생 미치코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 뜨거운 믿음에 미국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기독교의 위대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후엔 미국은 급속도로 신앙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제1의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본문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야고보 남전도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첫째로 세상에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없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살 맛이 없는 세상이요 먹을 맛이 없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금이 귀하듯이 소금 역시 귀합니다. 소금 없이는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전주에 소금 장수 딸 길레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길레는 너무 미인입니다. 정말 아리따움이 소문나고 그녀를 본 많은 남자들이 마음이 심쿵했지만 그래서 그 덕분에 그는 명문가 자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장수 딸이라 그 명문가인 시부모의 구박이 얼마나 심한지 하루하루가 고역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신랑은 극진히 이 길레를 사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딸이 그렇게 생활은 괜찮은 집이겠지만은 그 부모로부터 시부모로부터 구박을 받고 정말 제대로 다리도 못 뻗고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느 날 소금 장수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돈 네 분을 한번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인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데 뭘로 대접을 하려고 그러냐. 괜찮아. 빚이라도 내서 대접을 하자. 그래가지고 사돈을 초청했습니다. 흑산도 홍어, 목포 세발낙지, 영광굴비, 화순 한우, 해남 참게젓, 영암 전복 등등 호남에서 나는 알긴 알아요 이런 거? 호남에서 나는 모든 가지가지 특산품을 모아서 산의 진미로 음식을 마련을 했습니다. 초청받아 온 사도는 기껏 그 집구석에 뭐가 있겠는가 하고 왔는데 상다리가 휘어질 가지가지 산의 진미가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다 싱거워. 이건 먹어보고 저건 먹어봐도 그러니까 자연히 이 맛살이 찌푸러들고
소금 장수가 왜 그러십니까? 맛이 없으신가요? 물으니까 할 수 없이 너무 싱겁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소금 장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산단 말입니까? 그 중요한 소금을 내륙 곳곳에 깊숙이 이고을 저고을로 저 같은 사람이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들이 음식을 내면서 살 수 있겠소? 부디 기왕지사 소중한 인연으로 맺은 사이니 소금 장수 딸이라고 갈시하지 말고 설령 우리 딸이 허물이 있다 해도 잘 가르쳐 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죽는 날까지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솔한 소금 장수 말에 사돈 네가 크게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고 소금 장수 아내가 소금으로 간을 맞춘 새 음식을 내어와서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사인은 장언급제를 하고 딸은 손주를 선물로 소금 장수 부부에게 안겨줌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단 말이냐고. 너희가 없다면 누가 세상을 맛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소금은 사람의 입맛을 당기게 합니다.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저 산속 절로 보내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맛이 있어야 돼요. 말도 좀 이왕이면 맛있게 하고 그 분위기도 좀 맛있게 하고 교회도 좀 맛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좀 살맛이 나야지. 가정도 그냥 싸운 사람 집구석 같고 교회도 휑하니 그냥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간혹 들려오는 미담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미담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미담은 정말 극히 적은 무리가 만듭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 함유량이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3.5%? 그러지만은 전체 바다가 그 3.5%밖에 안 되는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짠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소수의 몇 명이라도 맛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생명 배구 선수 김연경,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선수의 학폭 논란으로 여러 선수들 또 유명인들이 학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연경의 인성과 미담이 재조명 받고 있잖아요. 보건소 알바가 본 김연경 어느 날
선수단 몇 명이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김연경 선수한테 조심스럽게 사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사인을 해주고 사진 좀 찍자고 그러니까 기꺼이 사진을 찍어줬다고 그래요. 승무원이 본 김연경 2년 전 새해 이스탄불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에서 김연경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때 김연경의 옆자리에 어떤 아줌마가 같이 탔는데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쉴 새 없이 김연경한테 막 말을 하는데 정말 귀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하나 다 받아주더란 거죠.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요청했는데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들어줬다는 거죠. 실력만 있는 게 아니고 인물만 있는 게 아니고 참 김연경이 참 그 인성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 배구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금메달을 땄는데도 땄으니까 고기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김치찌개 집에 가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하다가 값진 우승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김치찌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배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협회들이 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김연경이가 선수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고깃집에 가서 실컷 고기를 사줬다고 후배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미담, 정동원의 미담, 유재석의 미담, 뭐 황정민, 장영란의 미담, 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인터넷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20년 동안 남한산성 밑에서 김밥 장사를 했는데 그걸 아끼고 모은 돈 3억을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또 갈 곳이 없는 지체장애인 7명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20년 동안이나 돌보다가 그들이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성남에 땅을 사서 작은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맛을 내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소금은 또 한 가지 특성이 더 있는데 부패를 막는 거죠. 음식을 썩게 하지 않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패란 정말 썩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거기에 소금을 치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살맛 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래서 상처 때문에 썩기 시작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잘 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좀 거기서 느끼기도 하고 발견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빛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굳이 세상으로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빛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면 살런지, 어디 가면 죽을런지 잘 분간을 못합니다. 나름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도 그리 똑똑하지 않습니다. 마치 별도 달도 없는 밤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처럼 갈 바를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도록, 길을 찾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비춰주는 등불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비치는 등불, 세례 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이 정말 등불을 비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성도를 가르쳐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나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빛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착한 것, 소금, 빛, 착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금은 변함이 없는 신뢰성을 말하고 빛은 끌어당기는 매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력은 뭐 외모로 오는 매력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얼마 못 가고요. 또 지식으로 매력을 발산할 수도 있고 뭐 옷으로도 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지만은 진짜 매력, 끄는 힘, 이건 뭐 종합적이죠. 말을 잘한다거나 이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잘 말하는 거, 그리고 그에게 변함없는 신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을 끌어 당길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나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소금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빛이 됩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기 중간에 딱 나와 있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맛있는 맛이 나게 되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빛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도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등신인 줄 알고 또 등신 취급을 하고 모질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면 착한 사람이 잘 됩니다, 여러분. 뭐 펜트하우스인가 뭔가 뭐 막장 드라마가 있는데 그 봐봐요. 또 바보란다고 또 그것만 보지 말고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요새는요 비비 꼬고 그리고 막장으로 가야 인기가 있는데 그 결과는 뻔해요. 그래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 믿는 성도는 많은 것 같은데 착한 성도는 드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착한 행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는 배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양심을 버리는 것은 곧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르기 때문에. 전에는 어두울 때 있을 때는요 괴로움이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뭐 나만 그러냐 뭐 세상이 다 그런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책감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한 청년이 목사님 죄가 무겁다고 그러는데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나는 죄의 무게를 잘 모르겠어요. 한 건 갑니까? 1kg 갑니까? 2kg 갑니까? 10kg 갑니까?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이만한 돌을 들고 있으라면 잠깐은 들고 있겠지만 오래 가면 어떨까? 여러분 물 바케츠 한번 들어보세요. 그까짓 건 뭐 10kg나 15kg밖에 안 되니까 뭐 얼마든지 들 수 있겠죠. 근데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힘들죠. 근데 죽은 사람 위에다가 이 광대상 같은 바위를 올려놓은들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죽은 사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요 죄를 느끼지를 못해요. 무겁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요거만한 것만 올려놔도요 조금만 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 그것은 내 양심이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일이 넉넉해져 모든 것이 넉넉해져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으면 그것은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넉넉한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죠. 우리는요 돈을 벌어도 선한 데 쓰려고 벌어야 되고 건강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그래야 건강의 목적도 물질의 목적도 바라야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착하지 않다면 그 은혜는 가짜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작용하게 되는데 그 작용이 뭐냐면 바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곧 나 착하다 이 말하고 같은 말로 쓰여졌어요. 정말 옛날에는 집사님 하면 신용, 장로님 하면 신용, 권사님 하면 그 인격이 의심받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장로, 권사, 집사가 무슨 교회를 뭐 이렇게 마치 벼슬이라도 되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 딴 동네 이야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목사의 말도 소금이 아니고 목사의 말도 빛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취급받는 목회자도 문제지만은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교회로 취급받지 못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 취급받지 못한다면 그 소금 맛 잃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모든 자를 고치시고 또 착한 일을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 남전도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줘야 돼요. 내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우리도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은 믿는 사람의 삶의 지침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소금처럼 신뢰를 받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빛과 같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